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양식과 육의 양식을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어릴 때나 또 우리가 학생일 때는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이렇게 보호해 주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도 또 나이 들면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를 더 이상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 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사후에 우리 내세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집의 가장이고 하나님이 그 직장의 사장이고 또 하나님이 그 나라의 대통령인 백성, 어떻게 살아갈까요? 풍성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요즘에는 별 차이가 없어요. 좀 옛날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앞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 하는 것을 많이 느껴집니다. 여러 다방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공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보다 더 앞서지 못할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의 길들이 많이 형통했던 것을 아마 경험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의 특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이렇게 또 느끼는 분도 많을 거예요.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나가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물론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요. 교회를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교회가 점점 작아지고 교회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좋아하는 그러한 것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점점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봤자 풍성한 것이 없고 또 교회도 힘이 없어요. 그만큼 또 성도의 삶도 약해졌어요. 왜 그럴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 옛날에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좋은 걸 얻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와도 좋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옛날에 비해서 윤택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도 잘 안 짓습니다. 술, 담배도 하지 않아서 이웃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또 거짓말도 그들보다는 좀 적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정직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데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짓지 않는 특별한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지 않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하나님을 진노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믿는 형제들을 우리가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도 비난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보는 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주 만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비난한다면 세상 사람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내가 봤을 때 이미 단점이 있는 그 성도를 우리가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 짓는 죄예요. 그것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면 이런 죄도 못 지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음도 좋고 다 주변에 훌륭하신 분들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뭐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데, 자기가 이제 교회 생활도 한 10년 이상 하고 뭐 교회에서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다 보면 쉽게 이 어린 믿음이 약한 그러한 형제들을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고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자기 자녀에 대해서 업신여기고 비난하면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용하고 뭐 용서해주고 그냥 넘어가는데 자기 자녀를 갖다가 괴롭히고 자기 자녀를 갖다가 무시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상대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녀를 무시하면 상대를 안 해요. 근데 이것은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해당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낳은 자녀가 또 다른 자녀를 갖다가, 다른 자녀를 갖다가 쉽게 말하면 형제를 가지고 무시하고 막 이 죄를 갖고 자꾸 이 고자질하고 이렇게 비난하면 그거 가만히 안 놔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형제가 서로 막 싸우면 그것만큼은 부모도 벌을 내리는 거예요. 자녀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많이 싸우는 편이에요. 안 싸우는 그러한 형제들이 없어요. 대부분 싸워요. 그때 참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요, 좀 이렇게 간단하게 벌을 내리고 또 참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철이 안 들었기 때문에 언젠가 성장하면 서로 사랑하겠지 하고 좀 봐주는 경향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청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형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비난하고 욕하면 이건 진짜 부모의 마음에 못을 받는 거고 부모가 굉장히 이것을 심각하게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그 집안에 뭔가 이렇게 좀 돈도 있고 해가지고 부모의 어떤 유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많이 싸운다. 그것은 정말로 부모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나이 들어가지고도 싸우면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나타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우리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여기서 형제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을 말하잖아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심판대가 장차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죄를 자백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짓고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뭡니까? 어떠한 변명도 이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형제를 무시한 이유가 있고 비판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이 상황이 복잡할 거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너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뭐 우리에게 큰 재앙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었던 기본적인 은혜, 먹여주고 입혀주고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고 또 우리를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지켜주던 그 하나님의 기본적인 은혜가 이제는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나가서 좀 심하면 역시 하나님의 그러한 어떤 무서운 징계도 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제에 대해서 잘못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로마서에서 강조한 성도의 삶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교리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삶이 어떤 것인가,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말하고 12장부터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15장, 이 전반부까지 15장까지. 그리고 15장 뒷부분하고 16장은 이제 맺는 말이고, 또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 하면서 끝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12장, 13장, 14장, 15장 전반부예요. 앞에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는 14장 전체와 15장,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말하는 것의 전부가 뭘 말합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14장과 15장을 한 거예요. 다 형제를 좀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납하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절반 이상이 다른 형제들하고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너는 기본 이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뭡니까? 성도하고 잘만 지내면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행도 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죄도 안 지어야 되고,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안 하면 최소한 중간 이상은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것저것 많이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 한 가지만 잘 지키면 우리 성도의 삶은 거룩하다 그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해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봤을 때 자녀가 똑똑하고 성실하고 착해서 자녀를 좋아해요? 그냥 자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못나고 좀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좀 이렇게 지적인 장애가 있고 이래도 자녀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자녀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잘 못하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잡하지가 않아요. 간단해요. 그냥 형제들하고 잘 지내는 거예요. 비난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참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우리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고 최후의 보루가 형제 사랑인데, 형제 사랑보다 더 큰 보물은 없고 더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은 없어요. 그것만 지키면 돼요. 다른 건 좀 안 지켜도 하나님이 그냥 봐주니까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5장은 아주 자세하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형제를 무시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제가 그걸 두 가지로만 요약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떠올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약간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막 찔려요. 아, 내가 그래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데, 예. 그런데 찔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8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준다라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보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잖아요.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다 있어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뭐 삶 속에서 잘 이렇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죽으나 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셔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꾼이라고 하고 주님은 그냥 단언하고 확신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나만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볼 때 너만 목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장로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제 막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너도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너도 주의 소유고 너도 주님의 그러한 귀한 자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형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형제에 대해서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마귀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떠올려야 됩니다. 나만이 아니라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고 정말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면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저 형제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쉽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성질이 아주 이렇게 못되고 아주 이렇게 자기 아주 이렇게 중심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왕을 위해서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왕이 그를 그 충성을 보고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못난 성격을 갖고 내가 막 자꾸 그 사람을 비난하고 무시하면 왕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그가 참으로 참 정확하게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했구나라고 생각해서 그걸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죽을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너가 뭔데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비난하느냐 하면서 그 욕한 사람을 그 왕은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왕의 왕의 남자, 요즘에 왕의 남자라는 게 있잖아요. 왕이 아주 이렇게 참 좋아하는 남자, 왕의 여자, 왕이 사랑하는 그러한 여자를 아무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왕의 남자, 왕의 여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기분 나빠요. 우리가 봤을 때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도 기분 나쁘지만 왕을 사랑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이만 거들먹거리고 건방지게 사는 거고 함부로 막 무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왕의 남자고 왕의 여자니까 우리가 그 얘기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왕이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나만 하나님의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나만 하나님의 여자가 아니에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형제를 언제 많이 무시하게 되냐 그러면 내가 객관적으로 형제보다도 주님 앞에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위해서 아주 잘 살 때 그래요. 내가 못 살 때는 못 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 못하는 사람을 함부로 내가 무시 못해요. 그렇지요? 내가 못 사니까. 근데 내가 잘 살면 이제부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온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는 이 엘리야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다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놓고 그들하고 목숨을 걸고 누가 진짜 참 선지자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하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충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그로 하여금 이기게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들을 뒤에서 이렇게 조종하는 이세벨이라는 그 왕비가 이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내가 반드시 그의 목숨을 내가 취하겠다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럴 때 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이 나를 갖다가 막 죽이려고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아시겠어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7,000명이나 있다는. 여기서 7,000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적으로 7,000이 아니라 7은 완전 숫자고 1,000은 100, 1,000, 만은 성경에서는 또 완전 숫자예요. 이 완전 숫자 두 가지를 같이 합친 게 7,000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다 주의 선지자를 죽인 사람으로 너가 생각하느냐? 네 눈에 봤을 때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실은 굉장히 책망하는 것이고 엘리야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갖고 특심을 갖고 바알 선지자들과 목숨 걸고 싸웠지만 그런 과정에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고 자기를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그로 하여금 떠올리게 한 거예요. 바알에게,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또 입맞추지 않은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여기 7절 8절 말씀을, 로마서 여기 14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비난하려고 할 때 깨달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로마서 14장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가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우린 다 주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비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백성을 우리가 함부로 업신여길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 낮게 여겨야지, 나보다 무시하고 멸시하는 죄를 우리가 지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또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로마서 15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15장 1절과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단장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는 왜 형제를 비판하고 왜 형제를 무시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동기를 알아야 됩니다. 이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중독 있잖아요. 죄 중에서도 이 죄가 계속해서 거듭된 걸 중독이라 그래요. 이 중독에 걸린 것이 굉장히 무서운데 왜 중독에 걸리냐? 그건 간단해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너무 쉽죠? 근데 너무 쉬운데 이게 진짜 굉장한 진리예요. 술을 왜 먹어요? 즐거우니까 먹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담배 왜 피워요? 정신이 막 멍롱해지면서 정말로 내가 이렇게 좋으니까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하고 어떤 성적인 중독에 걸려요? 그걸 하면은 즐겁고 쾌락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즐거워서 한다는데, 내가 기뻐서 한다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하면은 그렇게 즐거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게임을 하면. 모든 슬픔, 걱정이 다 물러나는 것 같고, 그냥 내가 이렇게, 여기 판타지, 환상의 세계에서 내가 최고의 사람으로 같다라는 그러한 어떤 긍지와 자부심도 주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자기가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이렇게 기술이 개발되니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 그럴까? 나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술에 중독되거나 뭐 담배에 중독되거나 게임에 중독되는 건요, 그래도 뭐 남한테 그렇게 피해를 안 줘요. 그런데 남한테 피해를 주는 죄가 있어요. 그게 이제 성적인 것과 연관된 것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잖아요. 자기가 기쁨을 얻으면서.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직접적으로 형제를 비난하고 형제를 무시함으로써 자기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형제에게 굉장한 상처와 고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형제를 왜 미워한다고요? 형제를 왜 막 무시하고 막 형제를 왜 비판한다고요? 그래야지만이 자기가 우월감을 느끼니까, 특별히 믿음적인 면에서 자기는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보세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너의 단점을 나는 지적해주고 고쳐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비판하고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나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느낌이 들 때만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요, 게임을 하는 기쁨보다도, 술 먹는 기쁨보다도 내가 믿음이 너보다도 더 강하다라고 느낄 때 누리는 기쁨은 진짜 강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희열을 느끼는 기쁨이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뭐 돈을 많이 주고, 뭐 여러분이 무슨 뭐 이렇게 오락을 많이 하고, 뭐 다른 것들 많이 가졌다라고 기뻐하겠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 나 그런 거 별로야. 나는 진짜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은 믿음이 강한 거야. 나 믿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것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그런데 그것을 쉽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단점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자꾸 지적하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자기의 기쁨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더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예리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근본 동기, 왜 형제를 자꾸 비난하려고 하는가, 그 근본 동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까지, 예수님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로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자기를 기쁘게 했으면 왕궁에서 태어났겠죠.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이렇게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는 드러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시골 이만 나사렛에서 이렇게 묻혀 사셨어요. 하나도 기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공생애 시작됐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쉴 틈도 없이 일했어요. 병자 고쳐주고 마귀도 쫓아내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자꾸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저런 짓을 한다. 저가 진짜 뭔가 어떤 그 야망이 있어서 그런다. 정말 지가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다. 지가 영적 권위를 얻고 싶어서 그런다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한 비방을 그냥 계속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셨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해야 하셔야 될 분이 인간의 죄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몸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고통을 누리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자기를 결코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이었고,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가장 무서운 죄를 안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본을 삼아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마음에 우리가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으려면 마음에 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재미가 없는 것 같고 딱딱한 인생이고 고통스러운 인생인 것 같지만 내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고 형제를 자꾸 무시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른 형제를 좀 무시하지 않고 다른 형제를 나보다 존중히 여겨서 그냥 내가 또 믿음이 없다라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비난받아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슬퍼하는 자여 너희는 복이 있을진저 이제는 너희는 기뻐하리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할지언정 나는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러한 삶의 방식과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으로 우리는 이렇게 형제를 비판하거나 형제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그거 좀 못하면 뭐 어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형제를 무시하는 경우가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점점 이렇게 오래되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좀 열심을 품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자기를 갖다가 너무 기쁘게 하는 데만 완전히 이렇게 빠져가지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형제를 무시하는 것도 쉽게 해요. 쉽게 말해서 술 중독에 좀 빠지는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도 쉽게 아마 내가 봐서는 비난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술 중독에 좀 빠져도 괜찮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일을 해버리면 이제 영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불쌍한 삶이 됩니까? 그리고 정말 나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나만 하나님의 남자가 아니라 저 사람도 부족해도 뭔가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남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계명, 형제를 사랑하라. 그 계명을 아주 잘 지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형제를 이렇게 업신여기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밖에는 우리의 복이 없는데 그 귀한 복이 참으로 우리에게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이 항상 흐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주님의 생수의 강물이 주님의 축복의 그러한 은총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형제를 비판하거나
이렇게 업신여기는 일만큼은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 목숨을 걸고 우리가 잘 이렇게 지키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은총을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